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을 이제 아버지 손에 이제 의탁하는 이제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사람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구성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이제 맡기시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영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혼으로 되어 있어서 영과 혼을 특별히 이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은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과 혼은 이제 분명히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일정 부분 이제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 말로도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각 나라의 이 말을 통해서도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도 이제 다른 언어, 히브리어도 다른 언어, 영어도 다른 언어로 각각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제 사람을 보시게 되면 제일 이제 안쪽 깊숙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혼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고요. 혼 안에 이렇게 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시면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이렇게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냐면요,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고요. 이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이 영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회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영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취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영을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영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취해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잠시 후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혼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혼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지하 세계가 이제 있습니다. 지하 세계,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지하 세계가 두 개의 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장소, 그리고 이 부자가 이제 불꽃 중에 고통을 받는 장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이제 왕래할 수가 없는 거죠. 큰 구렁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지하 세계는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혼은 이제 지하 세계로 이렇게 내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원의 위치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시고 다시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하 세계에 있던 이 낙원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제 셋째 하늘로 이렇게 이동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 아래로 지금 이제 내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제 우리말에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이제 거기에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7번 입술이 움직여지신 거예요. 그렇죠? 7마디의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시면 완성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완성 또는 이제 안식 이런 의미를 이제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7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다 마치고 지금 안식에 들어가신다 이런 이제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게 되면 거기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이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만드신 모든 것들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을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지금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제 끝마치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초림하신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초림하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끝마치시고 이제 7번째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총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6마디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6마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그 이 세 마디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마디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7번째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처음 그 세 마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드리시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강도에게 이제 구원받은 강도와 이제 대화한 장면에서 이제 거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옆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보라. 그럼 그렇게 하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이 세 마디의 말씀들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마디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헌물로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심판자와 지금 이제 이 죄인과의 관계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류를 대표해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 역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제 성취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의 모든 말씀들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기록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있는 한 동작 또 한 말씀이 모두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그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한 다섯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 요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총 세 번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와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기도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으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기도는 자신이 희생 헌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의 그 간구였고요. 첫 번째와 마지막은 아버지와 이 아들로서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총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3시간은 이제 사람과 마귀로부터 지금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주 칠흑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가 이제 분리되는 그 고통을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원망의 그 쓴뿌리를 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이렇게 내치시기까지 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애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어요. 이런 친밀한 관계까지 끊으실 정도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참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고요. 이 하나님의 이 그 심판의 폭풍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장면을 여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이제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삼일체 되신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은 완벽하게 끝나버렸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상황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상생애를 이렇게 쭉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주 즐겨 사용했던 호칭이 되겠는데요. 산상수훈에서는 약 17회를 아버지라고 표현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는 무려 45회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6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을 이제 지금 맡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기도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결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이렇게 또 담당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 이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아주 주의 깊게 확인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는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이제 꺾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제 죽으신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발을 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이 최후의 대적인 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이 죽음을 맞이해 주셨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그 죽음의 잔을 이렇게 마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독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독.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인류는
죄와 이 사망의 이 법 아래에 이제 우리가 갇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독을 이제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참혹하고 끔찍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이 우리가 좀 위험한 게 왜 그렇습니까? 벌의 침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벌의 침이 제거가 되면 벌은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동안에 위험했던 것은 죄의 이 독인, 이 그 죽음의 독인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죄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독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이제 사망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실제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독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 죽음을 내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우리 보통의 일반 사람의 죽음과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죽음을 이제 하신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내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죄에 대한 속죄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대속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물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죄인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죄인의 죽음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출생이 특이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이 삶이 특이하셨고요. 예수님의 이 죽음 또한 이 특별한 죽음으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승리하는 가운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가운데 죽으셨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죽으실 때 몇 가지 좀 특별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특별한 그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초자연적인 그 일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일어났는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있어요. 휘장,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의 10cm가 넘는 휘장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제 찢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그 커튼 천막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아주 그 가죽으로 된 그 천막이 이제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꺼운 휘장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가로막혀 있었고,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했는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제 곧 휘장이셨던 거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활짝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촥 하고 이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시면 무덤이 깨지면서 이 죽은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이 권능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시적으로 이제 무덤이 깨지고 죽은 잠자는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땅을 흔드는 지진, 역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아주 엄청난 지진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건 언제 연상하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천지가 이제 흔들리는 그 지진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 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엄청난 그 지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리고 이제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또 일어나는 이 사건, 땅이 흔들리는 이 지진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약하게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 속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묻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확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하고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초림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이렇게 속죄를 이루셨지만, 여전히 죄는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죄에 대한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금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제 완성된 것이고요. 장차 오실 재림하실 때 그 일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 자신의 영을 이제 아버지의 손에 이제 맡겨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영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혼은 이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셨지만 우리 신자들의 경우는 영과 혼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육체 생명을 이렇게 또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권, 이 교제권을 계속 갖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이 상황은 참 굉장히 처참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환경적으로 볼 때 이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고통을 예수님은 힘든 환경 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권을 놓지 않고 이제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깊이 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풀못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권을 놓지 않고 붙들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빌립보 지방에 가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참 그 고문을 받고 이렇게 힘든 그 지하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붙들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이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모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총 8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참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참으로 이 고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자신의 몸을 진짜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신의 몸이 이렇게 참 그 촛물과 같이 이렇게 녹아지는 상황에서도 이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주셨고요. 참 이 지하 세계까지 이렇게 내려가시면서까지 이 모든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죄가 이제 처리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부활하지 않고 계속 무덤에 계신다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 문제가 완벽하게 이제 처리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이제 땅 위에서, 그리고 땅 아래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거기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벽한 사역을 이렇게 증거를 이제 해 주신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제 선포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제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이분은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는 자들의 그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을 이제 그날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엄중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7마디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요. 이 시간에 잠깐 이제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